어, 우리 김 권사님 오늘 받은 은혜를 나눴는데 그 경위가 그래요. 경위가 그 봉화 신라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요청 오기를 총전도주의를 하는데 전도주의를 하는데 좀 간증할 만한 분을 보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그 두드림 전도대에서 좀 갈 분이 없을까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게 주일 오전에 하는 거예요. 주일 오전 예배 시에.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죠. 그래서 우리 두드림 전도 대원 중에는 갈 분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 오전 예배 때 서서 한다는 게 얼마나 부담이 생깁니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우리 김 권사님이 제일 낫겠다 해서 김 권사님 보러 가라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서서 우리 김 권사님 보면 별로 뭐 큰 나이가 안 돼 보여도 이제 곧 은퇴입니다. 예, 다 놀랍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예, 은퇴 연령인데도 아직도 뭐 우리 경로대학 곳곳에 가서 또 어쨌든 강사로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가시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그 김 권사님이 우리 경안신학원을 졸업한 게 한 50년 돼요. 50년 전에 졸업을 했다고. 여러분 지금 그 간증을 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 뭔가 그 안에 신학과 성경적인 내용들이 가득 있죠. 예, 그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경안신학원에서 그래도 아주 오래 전에 잘 배웠다고요, 우리 김 권사님이. 그 실력이 있단 말이에요. 내 얘기는 그냥 무슨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같이 공부했던 분들이 선후배 뭐 1, 2년 차이로 예안교회 권석호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동기 아래 후배 막 그래요. 네. 그리고 또 그 신학교 다니기 전이나 신학원 다닌 후에도 계속해서 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 또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기도의 생활을 쭉 또 말씀 읽고 하는 생활을 쭉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소화해서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뭐 대화해 보면 알죠. 이야기를 해 보면 알잖아요. 이분의 어떤 믿음의 깊이라든지 은혜 체험이라든지 이런 걸 알거든요. 그 말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 그런 걸 보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요. 네. 제가 그래서 가라고 했는데 그 산천 초목 그 좋은 거는 꼭 주일에 볼 게 없고 네. 평일에 보러 가야지 그걸 주일에 겸사겸사 하겠다고 한 게 실수고 내가 볼 때 네. 그렇잖아요. 거기 그 봉화 명호 거기는 우리 중등부 때 또 가서 수련회도 하고 그런 곳인데 뭐 청량산 통해서 쭉 올라가면 되잖아요. 네, 되는데 어쨌든 그건 좀 실수했어요. 내가 보니까. 네. 그래도 어쨌든 가서 또 전도 간증 집회를 잘 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오바댜 선지자에 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바댜 선지자는 그 의미 자체가 오바댜라는 의미 자체가 여호와의 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활동 시대는 주전 840년 경쯤으로 보는데 이것도 뭐 정확하지는 않아요. 네, 워낙 그 오바댜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정확할 수 없고요. 네. 어쨌든 뭐 학자들은 또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예언 대상은 에돔입니다. 에돔. 에돔은 바로 저 맨 밑에 그 위치에 있죠. 에돔 족속이 살았던 곳. 에돔
족속이 거주했던 곳이 바로 제일 밑에 있고요. 그리고 요단 강 동편, 에돔 위에 사해가 있고, 그 다음에 우측편에 모압이 있고, 또 그 위로 올라가면 암몬이 있고, 더 위로 올라가면 아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수기를 쭉 읽고 있는데, 제가 주일에 설교한 그 루벤 지파, 갓 지파가 그 머물고 싶어했던 땅, 저 모압에서 위 아래 쪽이라고 보면 맞죠. 그리고 이제 그 사해 왼편 쭉 올라가면 요단강인데, 요단강 서편에 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지도입니다. 특별히 그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내려오는 것이고, 근데 그 야곱에게서 두 아들이 쌍둥이가 태어나잖아요. 에서에게서, 아니 이삭에게서. 네. 그래서 이제 이삭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두 친구가 서로 싸웠죠. 네. 태에서부터 싸운 쌍둥이였고, 이것은 그들의 삶 자체가 그렇게 대적 관계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리는 사인과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결국에 두 사람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창세기 25장 25절 26절에는 에서가 먼저 태어났고, 그리고 야곱이 바로 뒤를 이어서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돔이라는 저 단어는 에서의 별명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 30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맨 끝에 보면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그 에돔이라는 의미는 불다라는 뜻입니다. 불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에서의 별명을 에돔이라고 했고, 그리고 에돔 그 나라가 살던, 거주했던, 혹은 에돔이 위치했던 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해 밑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에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에돔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조금 더 편한 길을 에돔 왕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 20장 14절 그리고 17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17절에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네. 그 에돔의 땅을 통과해서 가면은 조금 더 편하게, 쉽게, 빠르게 갈 수 있었죠. 그것을 보통 이제 왕의 대로, 왕의 큰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요걸 보면은 이 지도가 그 두 개의 길을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는 위쪽에 있는 것은 왕의 대로,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사막의 대로라고 보통 일컬어지는 길이죠. 이제 밑에서부터 이제 그 요단강 쪽으로 올라갈 때 저 왕의 대로가 빠르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왕의 대로 밑에 보면 작은 글씨로 페트라라고 써 있습니다. 페트라. 그 페트라라는 곳이 이제 에돔 족속이 살았던 중심지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근데 에돔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쪽을 통해서 올라가려고 할 때 이제 거부하는 거죠. 그 여호수아 20장 아까 그 14절 17절에
요 17절에 좀 더 내용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왕의 대로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대로라고 그래가지고 뭐 진짜 무슨 뭐 엄청나게 큰 도로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도피성, 요단강 동편의 세 개, 요단강 서편에 도피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부지부식간에 사람을 죽인 자가 일단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성이 도피성인데,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굉장히 넓었어요. 지금 우리로 보면은요, 한 4차선 도로 정도 되게끔 뚫어놨거든요. 그리고 표지판도 있었어요. 성경 기록에 의하면. 근데 지금 우리가 그 말하고 있는 왕의 대로, 왕의 큰 길은 사실 뭐 2차선도 안 되는 거죠. 뭐 아주 좁은 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길을 통해서 가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또 쉬운 거였죠. 근데 그 에돔 왕이 거부를 한단 말이에요. 거부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사막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치는 일이죠. 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과 에돔 족속의 관계가 위로 올라가 보면 형제잖아요. 아버지가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돔의 왕은 인정 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힘들게 여정을 보내야 했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길을 에돔 왕이 막은 거죠.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제 사실은 저런 부분에 있어서 좀 쌓이는 게 있는 거죠. 네.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데, 뭐 건드리지도 않겠다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못 가게 했으니까. 네. 뭐 그런 것들을 그냥 쉽게 잊어먹으면 좋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제 그게 계속 쌓여서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 왕 시대 때 이제 에돔이 또 문제가 좀 됩니다. 이게 뭐냐면 사무엘하 8장 기록에 의하면 다윗이 여러 나라들을 정복해요. 근데 그 다윗이 정복한 나라가 당시에 5개,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그리고 에돔입니다. 에돔. 근데 그 에돔이라는 에돔 족속과의 전투가 특별히 곡, 소금 골짜기에서 있었거든요. 이 맨 밑에 보면 이제 소금 골짜기라고 있죠. 그 에돔을 정복할 때 이 소돔 골짜기에서 다윗의 군대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하 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사해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소금 골짜기가 있고 그 사해 좌측편으로 보면은 블레셋이 보이고요. 그리고 그 사해에서 한 2시 방향으로 올라가면 암몬이 있습니다. 암몬. 그리고 좀 더 올라가면 이제 아람이 있죠. 아람이. 근데 그 다윗이 에돔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수비대를 설치합니다. 수비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다윗이 에돔 그 지역 혹은 에돔 지방 혹은 에돔 땅덩어리를 확실하게 지배하겠다 그 뜻인 거죠. 네. 여기에 그 유명한 요압 장군을 보내요. 그리고 6개월 동안 여기서 그 생활하게 하죠. 확실하게 에돔에 대해서 일종의 복수 아닌 복수를 하는 거죠. 네. 기회가 왔으니까 그 기회를 잘 잡아서 요압 군대가 주둔하게 되고 그리고 에돔을 확실하게 제압을 합니다. 그 열왕기상 11장 15절 16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들을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요런 일이 벌어질 때 그 에돔의 왕족 출신인 좀 비교적 젊은 친구인데 하닷이 애굽으로 도망을 하게 되죠. 이제 애굽으로 도망해서 다윗이 죽고 요압이 죽은 후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솔로몬의 대적자가 돼요. 하닷이 애굽으로 피신한다는 내용을 그 열왕기상 11장 17절 18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 지도는 그 하닷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애굽으로 갔을 것인가를 추측하게 하는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맨 우측에 보면 왕에 들어가 있고 그 밑에 페트라가 있습니다. 페트라. 그렇죠? 네. 그리고 좌측편 페트라에서 한 9시 방으로 쭉 가면은 거기가 그 애굽이 되는 거죠. 애굽. 그러니까 어쨌든 정확하게 어디에 그 하닷이 살았는지 모르지만 에돔 땅에 있던 하닷이 그 요압이 들어와서 에돔을 정복할 때 일단 도망가는 거죠. 그리고 애굽에 가서 생활하면서 애굽 왕 바로에게 총애를 많이 받게 돼요. 근데 그리고 나서 다윗이 죽어요. 그리고 요압도 죽는다고요. 그래서 솔로몬 왕 시대 에돔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하닷이 애굽에 있다가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에돔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상 11장 21절 22절의 내용에 있습니다.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돼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든 상대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하닷을 배후에서 누가 지원하고 있냐면은 애굽 왕이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애굽은 대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 입장에서도 저 하닷을 대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화근을 남겨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과 요압 장군이 화근을 남겨두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닷이 돌아오면서 문제가 이제 생기게도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대적으로 하닷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1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에서와 야곱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에서의 후손은 에돔 족속이 되는 건데,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이미 어떤 경쟁 관계였고, 그리고 태어나서도 계속하여 둘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았고, 뭐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와서 형과 화해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둘 관계가 완전히 깨끗하게 그 화목한 관계가 된 건 아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에돔 족속의 관계가 긴장이 있었던 거죠. 계속해서. 이제 그러다가 남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때 이 에돔이 너무 못할 짓을 하는 거예요. 형제 나라인데 어떻게 보면 못할 짓을 해요. 예루살렘 멸망 당시의 에돔입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는 솔로몬 치하의 에돔,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다윗 시대, 그리고 그 앞에는 광야와 가나안 땅 입성 그때쯤의 에돔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 이 부분이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유다가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함락을 당할 때 그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간이 지나갑니까? 어떻게 보면 형제의 나라가 좀 도와줘야 하는데 오히려 배신을 하는 거죠. 바벨론이 그 공격해 오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잖아요. 그런데 그 바벨론의 가담을 해서 이 에돔 족속이 유다 성읍을 점령해요. 너무 큰 뒤통수를 친 거죠. 그게
예레미야 4장 21절의 내용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이 다시 말하면 형제의 나라를 돕지 않고 바벨론 쪽에 선 것이 굉장히 부끄러운 행동이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오바댜 이제 10절과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편에 서가지고 유다 성읍을 탈취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막 그 남유다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그때 그 남유다 성읍들을 빼앗는 일을 해버린다고요. 그게 이제 포악한 행동이었다는 거죠.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한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에돔 족속의 행동 자체를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 유다 성읍들이 에돔의 공격에 의해서 뺏기게 되는 거죠. 이런 일 때문에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오바댜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거죠. 오바댜의 예언은 그렇습니다. 그 8절 여기 좀 보면은 8절, 9절, 10절 그리고 15절 그리고 18절의 내용에 보면 바로 그 에돔 족속의 에돔 민족의 멸망에 관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8절에 보면 에서의 산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좀 내려가 보면은 역시 에서의 산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산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에돔 족속의 땅을 말하고 있던 거죠. 그리고 계속 15절에도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리고 뭐라고 예언하게 되냐면 에서 족속은 지프라이가 될 것이다. 지프라이가 될 것이다.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예언하게 되죠. 근데 이 예언은 꼭 오바댜만 예언한 건 아니고요. 에스겔 선지자도 예언을 하죠. 에스겔 35장 15절에 기록해요.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당을 보면서 같은 형제인 에돔 족속이 즐거워했다고요. 기뻐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를 황폐하게 하겠다. 세일산, 이 세일산이 에돔 족속이 있는 산이잖아요. 세일산이야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시편 137편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가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여기도 에돔이 나옵니다. 시편 137편 1절 7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나오는 거죠. 포로 입장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에돔 자손 또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바벨론이 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헐어버리고 무너뜨리고 기초까지 무너뜨리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던 남유다 백성 입장에서는 그거를 정확하게 기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호소하잖아요. 에돔을 치소서. 에돔을 치소서. 네. 시편 137편 이 시를 쓴 그 내용 자체를 봤을 때 1세대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잡혀간 사람들,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했을 가능성이 높죠. 하나님께 호소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잡혀갔던 사람들이 아직 생존해서 이렇게 그걸 생생하게 듣고 보았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는 1세대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 자손들에게, 아들, 딸들에게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가 70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이 시가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지어졌다면은 모르지만 시간은 어느 정도 경과된 다음에 지어졌다면은 1세대는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대가 물론 아주 어린 세대가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래도 그것을 어느 정도 기억하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할 수도 있는데 시를 부를 수도 있지만은 이 세에게도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죠. 네. 멸망하던 나를 기억하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러니까 얼마나 어떻게 보면 한이 맺혔으면은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요거는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남유다 전체 근동에 대한 지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이제 밑으로 유프라테스 강을 통해서 이제 쭉 내려와서 그 바벨론에서 이제 살게 되는데, 어쨌든 굉장한 한을 갖고 그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이 살았던 것은 틀림이 없죠. 네. 첫 번째는 뭐냐면 형제의 고난을 외면하는 것은 큰 죄다. 물론 뭐 남의 고난을 모른 척하는 것도 가급적 우리가 안 해야 하고 도와야 하지만, 그러나 형제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이제 그것을 모른 척하는 것, 외면하는 것, 혹은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삼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큰 죄다. 에돔이 그랬거든요. 바벨론이 들어왔어요. 예루살렘이 막 공격을 당해요. 그때 뭐 가만히 있는 것도 모르겠는데 그걸 틈을 타가지고 유다의 남쪽에 있는 성읍들을 빼앗아요. 이건 너무 심하다는 거죠. 형제인데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남유다가 공격을 받고 남유다가 도망을 가서 그래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곳이 에돔이에요. 에돔. 아까 여러분 지도를 보면 알지만 남유다에서요 한 서너시 방향으로 쭉 내려오면은 에돔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좋았다면은 남유다 백성들이 피난 내려와서 에돔에서 좀 보호를 받고도 있을 수 있었다고요. 위치적으로 보면 그래요. 가장 남유다를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 족속이 에돔 족속이에요. 네. 뭐 성읍을 빼앗는 거 뭐 이것도 엄청난 일이지만은 그렇게 지금 멸망당하고 죽고 잡혀서 포로로 잡혀고 뭐 이러는데 그거 그래도 형제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전혀 외면한단 말이에요. 이거 엄청나게 큰 죄라는 거예요. 이게. 이것 때문에 심판으로 에돔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뭐 피를 나눈 형제 가장 가깝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말할 때는 오늘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네. 이번 뭐 산불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또 협력하고 어쨌든 돕고 해서 그 훈훈함을 많이 느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 우리 노회로 어쨌든 그 성금이 들어온 게 한 10억 원쯤 된다고 그래요. 노회로 들어온 게 10억 원쯤. 그리고 우리 총회로 성금이 전국 교회에서 간 게 한 35억 원쯤 된대요. 네. 근데 사실은 그것만이 아니고 여러 기관들 뭐 월드비전이든 기아대책이든 이런 곳으로 또 그 간 것들은 또 엄청 많거든요. 물론 그건 꼭 기독교인만이 간 건 아니고 국민들이 한 거긴 하지만 포함됐지만은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 일에 협력을 한 것을 부인할 수는 없죠. 그 초기에 우리가 어쨌든 노회에 우리는 5천만 원을 보내고 또 우리 교인들 좀 힘든 분들에게 한 1,500만 원을 우리가 해서 6,500만 원을 우리가 했는데 이게 이제 이중 과세가 좀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게 뭐냐면 초반에 그렇게 의논해서 결정을 했는데 이제 시에 예를 들면은 이런 있을 때 우리가 또 보내야 되잖아요. 시에. 그러면 노회도 보내고 시도 보내고 이게 상당히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이제 시로 보낸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이제 가는데 그 안에 물론 교인들도 있죠. 물론 있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노회 안에 피해를 입은 가정과 교회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이걸 분산해서 보내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그때 그냥 노회와 그냥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그냥 가겠다. 우리 교인들에게 가겠다 해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로 가는 거는 하나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또다시 그러면 시에 대해서 우리가 보내려면 또다시 그만큼의 또 부담이 또 생기는 거죠.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올해 24억 5천만 원이에요. 24억 5천만 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의 한 2.5%를 보낸 거예요. 예산의 2.5%는 적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굉장히 많은 겁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어쨌든 시에 시민들, 피해 입은 시민들에게 전달이 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은 또 있어요, 한편으로. 네. 그러나 결정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5천을 예를 들어서 잘라서 뭐 노회에 3천만 원 혹은 뭐 시에 2천만 원 예를 들면 이렇게 하기에는 또 교회 안에 노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있는 피해 입은 교인들에게 가는 부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한쪽으로 몰아서 보낼 수밖에 없었죠. 어쨌든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또 사랑을 전달해야 하고 또 힘을 모아야 되고 또 우리가 쓰는 것을 줄여야 하고 그래서 보태야 되고 힘이 돼야 되는 것은 맞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에돔 족속은 이제 큰 실수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들의 말이나 행동이 남유다 백성들의 폐부를 찌르는 아픈 기억으로 남게 됐고 그것이 결국에는 심판과 멸망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설령 돕지를 못해도 말이라도 위로의 말을 하는 게 좋죠. 네. 격려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는 게 좋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당연히 도와야 되고요. 그게 2000년 기독교 역사의 흔적들이고 또 그렇게 해온 겁니다. 우리도 여태까지 그렇게 해온 것이고요.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외면하지 말고 이 에돔 사람처럼 짓밟지 말고 말이에요. 네. 모욕하지 말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더 최선을 다해서 힘을 쏟아 돕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